이 마태복음 16장의 배경이 어떠냐면, 상황이 어떠냐면, 오늘 읽은 이 말씀 있죠.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십자가 달려 죽을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리 마옵소서, 주님 왜 죽으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가지고 왜 죽으려고 하십니까? 막 이렇게 말릴 때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얘기하시고, 이 사건 이후 6일 후에 변화산 사건이 있어요. 변화산.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산에서 변화되는 그 순간이 있거든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두시고, 그 변화산 사건 6일 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변화산, 오늘 말씀에 따르면 비로소, 마침내, 드디어, 그러니까 그동안 잘 얘기하셨다 안 하셨다? 잘 얘기는 안 하신 건 아닌데 자세하게 그렇게 직접적으로 얘기 안 하셨는데 이제는 얘기를 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하고, 이게 must라는 동사를 쓰세요. I must go to Jerusalem. 나는 예루살렘에 반드시 가야 되고, 그리고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손에서 내가 많은 고난을 받아야만 하고, 내가 또 죽어야만 하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여야만 하리라. 그거를 이 must, 이 조동사를 써가지고 내가 반드시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고난 당해야 되고 그리고 살아나야만 한다라는 거를 이제 제자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오신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놀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여행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오신 거예요. 우리는 크리스마스 때 즐겁게 노래를 부르죠.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맞아, 결론은 기쁜 거예요, 우리에게는. 근데 예수님은 죽으러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고난당하러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래서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울부짖지 않습니까? 많은 통곡과 눈물로, 히브리서 말씀에 따르면 많은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기도하셨는데,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하오니 하나님은 전능하시오니 이 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버지의 뜻,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의 목적,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것이 바로 모든 인류,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태어날 모든 인류의 죄를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몸에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명이었어요.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이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때가 다가온 걸 아시고 제자들에게 비로소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제자들, 예수님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주신 사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 사명을 얘기했는데 베드로가요, 항변해요. 이게 한글로는 좀 항변했다라고 좋게 번역이 됐는데, 이 영어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he took Jesus aside and rebuked him. 이게 rebuke가 뭐죠? 부모가 자녀를 rebuke하는 거예요. 이거 혼내는 거예요. 꾸짖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잠깐 정신이 나가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따로 불러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정신 차리세요,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죽으려고 하십니까? 당신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내가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봤고, 당신 말 한마디면 풍랑도 잠잠케 하는 건 내가 옆에서 봤고, 오병이어의 기적 내가 그거 봤는데, 저 당신의 말 한마디면 저 로마 군병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한 방에 다 없애실 수 있는데 왜 죽으려고 하십니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얘기를 하십니다. 베드로야, 정신 차려라 안 하시고 뭐라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래. 사탄아. Get behind me, Satan. 이 마귀야,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마 베드로는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나름대로 자기도 예수님을 위한다고 한 얘기예요. 자기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해서 얘기한 건데 예수님한테 사탄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정확하게 사실은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사탄이란 건 아니고 지금 베드로의 생각을 사로잡은 그 영적인 그 배후를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 줄 아세요? 마귀의 음성. 마귀의 음성을 들어보신 분. 여러분들 다 들어봤어요, 여러분들. 선악과 따먹어. 선악과 따먹어. 오늘 주일 예배 드리지 말고 골프 치러 가. 들어오고 계시고, 심지어 예배 중에도 듣는다니까요, 여러분이. 예배 중에도 어떤 분들은 골프공이 위에 날아다니는 분들이 있대요, 골프공이. 예배에 앉아있는데, 저는 골프를 운동 삼아 하는 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의 얘기를 들어본 결과, 종합해본 결과, 그렇게 절제하면서 골프하는 분들이 많지가 않대요. 우리 남정숙 지사님 고개를 세게 끄덕여 주셨어요. 대부분은 거기에 약간 중독 비슷하게 돼가지고, 이 퍼포즈 드리븐 라이프가 아니라 골프 드리븐 라이프를 살아간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명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베드로가요, 마귀의 음성을 들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도 뭘로 듣는 줄 아세요? 생각으로 들어요. 생각으로. 오더블 보이스로 듣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제가 볼 때 많지 않아요. 일생에 한두 번? 대부분은 우리 생각으로 주십니다. 대부분은 하나님 말씀으로 주세요. 마귀도 생각으로 줘요. 그런데 베드로가 마귀의 생각에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 거예요. 베드로에게 생각을 집어넣어준 사람.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죠. 근데 요한복음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살아도 이렇게 마귀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에게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가 마귀의 생각에 한번 굴복했다고 해서 갑자기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마귀의 자녀가 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가룟 유다처럼 마귀의 생각을 지속적으로 받아들이면 회개하지 않고 그러면요 진짜 마귀의 자녀가 돼버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 처음에는 작게 들어와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이 무슨 그는 예수님을 코너에 몰면 마지막에 예수님이 신적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자기가 살아날 거다. 여러분, 그런 거 성경에 없어요. 요한복음에 가룟 유다는 도둑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도둑이라. 뭐라고요? 도둑. 헌금하면서 도둑질하던 도둑이었어요. 그냥 도둑이에요. 도둑이니까 예수님이 죽으면 더 이상 도둑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래서 은 30냥이라도 번 거예요. 예수 팔아서. 무슨 예수님을 코너에 몰아가지고 예수님의 능력을 발휘하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냥 도둑놈이었어. 도둑놈. 근데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그런 분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뽑을 때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뽑아요. 간절히 기도하고 뽑습니다. 저는 가룟 유다도 신실한 제자로 시작했음을 저는 믿습니다. 안 그러면 예수님이 이상한 사람이 돼요. 예수님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실하지도 않는데. 그럼 가룟 유다의 문제는 뭐였냐? 작은 죄를 계속 용납한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처음 도둑질했을 때 심장이 떨렸을까요? 안 떨렸을까요? 아마 처음에는 10불로 시작했어요. 10불. $10 한번 훔쳐보자. 근데 아무도 몰라. 예수님도 말씀을 안 해. 이것 봐라. 다음에는 100불 한번 훔쳐봤어요. 또 몰라. 이것 봐라. 괜찮네. 1000불. 여러분, 제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는 분? 여러분, 바늘도둑이 뭐 도둑돼요? 바늘도둑이 소도둑되는 거예요. 바늘도둑일 때 잡혀서 혼나면 거기서 끝날 수 있는데 그게 그냥 내버려 주니까 소도둑되고 양심이 점점 무뎌져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양심이 무뎌져 가요. 죄를 한 번, 두 번 반복할 때는 무뎌져 갑니다.
근데 이거를 회개하지 않고 애통하지 않고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기에 이 죄가 단단하게 굳어져 가지고 양심의 화인이 맞아버려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도 팔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도 습관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여러분, 그거 회개하지 않으면요, 그 거짓말의 죄 때문에 양심의 화인 맞아서 예수도 팔 수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지옥에 가는 죄가 7, 8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거짓말하는 죄가 있어요. 거짓말하는 죄가. 여러분, 거짓말이든, 여러분 그게 혈기든, 아니면 음란이든, 아니면 게으름이든, 이 작은 죄들 있죠. 작은 죄들. 뭐 이 정도. 여러분, 그 작은 죄,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여러분, 그 아름다운 포도원을 누가 헐어요? 작은 여우 한 마리가 다 헐어버린대요. 여러분, 작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즉각 회개해야 돼요. 즉각. 여러분, 베드로도 예수님 3번 부인했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즉각 회개했어요. 아멘. 애통하면서 회개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요, 사탄의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을 양보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면 우리는 다 어디 가요?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마귀가요, 예수님의 수제자를 갖다가 지금 잠깐 미혹해가지고 인류 구원 계획을 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구원사적으로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의 수제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는 것을 막고 있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아담 때부터 계획하신 인류 구원의 계획을 아주 제대로 지금 최전선에서 막고 있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인류사의 중요한 사건입니다. 오늘 읽은 사건이. 만약에 그럴 일이 없지만 예수님이, 그래? 맞아, 네 말도 일리가 있다. 내가 굳이 왜 죽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냥 말 한마디에 그냥 로마 병정 평정하고, 말 한마디에 저 바리새들 다 지옥에 던져버리고 우리끼리 새로 잘 살자. 물론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다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는 겁니다. 왜?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만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그냥 예수님이 죽었다는 걸 워낙 믿고 있어가지고 이게 당연한 걸로 알지만요,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귀가 예수님의 수제자를 갖다가 잡아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지는 걸 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승리하신 것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광야에서만 마귀한테 시험 받으신 게 아니에요. 마귀가 광야에서 예수님 3번 시험하죠. 먹을 걸로 시험하고, 명예로 시험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시험한 다음에 거기 한 복음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귀가 잠시 예수를 떠나니라 이렇게 나왔어요. 어떻게 떠났다고요? 잠시 떠난 거예요.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처럼 계속해서 마귀의 유혹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유혹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십자가 지지 말라는 거예요. 사명을 따라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네 인생 네가 행복하게 살라는 거예요. 항상 그게 마귀의 유혹이에요. 선악과 먹으라는 거예요. 그거 먹고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분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살려 하느냐? 네가 선악과 따먹고 네가 하나님 돼서 행복하게 살면 되지. 이게 항상 태초부터 지금까지 마귀의 유혹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 그것을 위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즉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Whosoever wants to follow me,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는 자,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자는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나를 따라올 수 있다. 여러분, 십자가 없는 예수 가짜 예수입니다. 십자가 없는 기독교 가짜 기독교입니다.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 가짜 신앙생활입니다. 죄송합니다. 나 혼자 그냥 적당히 교회 다니고 복 받고 그냥
고난이 있으면 피하고 고난이 없으면 예수 믿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 아닙니다. 그것은요 예수님이 인정하는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생명을 바치셨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주님이 주신 힘으로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만 사명자가 아닙니다. 옛날에 뭐 그런 얘기 하죠. 어휴, 학생은 사명자야. 그러면 그게 뭐냐면 그게 너가 이제 신학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사명자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여러분은 왕의 아들, 딸들이잖아요. 여러분, 영국의 지금 국왕 이름이 뭐죠? 찰스, 그죠? 여러분, 왕만 일이 있어요? 그 왕의 아들들이 다 일들이 있어요. 다 일들이 있어요. 한 국가를 다스리려면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예요. 십자가. 근데 여러분, 이 십자가를 지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도 결국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요.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언정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잃을까 봐 예수님을 시인하지 못한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자기에게 주신 십자가를 부인해버린 거예요, 베드로가. 근데 여러분, 재밌는 사실이 12제자가 다 예수님을 떠났잖아요. 근데 한 제자가 마지막에 예수님께 돌아온 거 알고 계셨습니까? 그게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하고 대화할 수 있는 거리까지 가까이 가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 다음에 바로 사도 요한한테 뭐라고 하냐면 네 어머니다 그래요. 이제 마리아가 너의 어머니가 됐다. 그러니까 내가 천국 가니까 마리아를 네가 봉양해 다오 라고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사도 요한에게 맡기시는 장면이 나와요. 사도 요한에게.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십자가 밑에까지 쫓아간 거예요. 그가 처음에는 도망갔지만 벌거벗은 몸으로 혼니불을 메고 도망갔지만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십자가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간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근데 여러분, 재밌는 사실은 사도 요한은 죽으러 갔죠. 근데 사도들 중에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 사실은요, 예수님의 12제자가 다 순교했어요. 사실은 사도 요한도 순교자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의 황제가 사도 요한을 끓는 물에다가 집어넣어 버렸어요. 근데 죽었게요, 살았게요? 죽었으면 제가 얘기를 안 하겠지. 다니엘 그 세 친구들처럼 그 뜨거운 물에 집어넣는데 살아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 정부가 겁을 먹기 시작한 거예요. 얘네들은 죽일 수도 없구나. 그래서 반모섬에다가 유배를 보내본 거예요. 그 반모섬에서 바로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이 작성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뒤에 뭐라 그러냐면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요, 십자가가 지기 싫어서 자기 목숨을 찾아가는 자는 오히려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리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 증거가 바로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은요, 십자가 밑에 내가 내 스승 예수님이 죽으면 나도 죽겠다라는 각오로 따라간 거예요. 근데 정작 그는 가장 오래 살고 죽음까지도 이긴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사명의 길이에요. 사명의 길은요, 당장은 죽을 것 같아요. 손해보는 것 같아요. 내 평판이 죽어요. 내 몸이 죽지 않더라도 경제적으로 손해가 되는 것 같고. 여러분, 11조 처음 할 때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11조를 처음 하는 사람들은 거의 자기 재산의 반이, 그러니까 액수로는 객관적으로는 10분의 1인데 심리적으로 한 절반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느낌을 느낀대요. 제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는 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11조 하는 자에게 경제적인 영역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가 진리를 얘기하다가 그 진리 때문에 핍박당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내 평판이 죽고 내 명예가 죽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의를 위해 받는 핍박 때문에 천국에서 상이 큼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막판에 다 갚아주세요.
여러분, 십자가 지는 길, 사명을 감당하는 길은 죽을 것 같지만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 1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가 힘에 겹도록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 정도로,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힘에 겹도록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십자가 가지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셨던 분이, 은퇴하신 분이 오셔서 잠깐 목회하신 적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기도를 많이 하셔가지고 환상을 많이 보셨어요. 근데 기도하는 중에 밝고 빛난 예수님이 딱 자기 앞에 서 있더래요. 근데 좀 마음이 이상해. 느낌이 이상해. 그래가지고 손을 봤더니 손에 못자국이 없더래요. 그래서 사탄아 내 뒤로 몰라가 그러니까 이 빛의 모습으로 한 이 마귀가 갑자기 그 마귀의 형상으로 변하면서 떠나가더래요. 여러분, 마귀도 광명한 천사로 자기 모습을 가정합니다. 그럼 마귀와 하나님, 천사, 말씀과 거짓 구별하는 게 뭐예요? 십자가가 있냐 없냐를 보시면 돼요. 예수님 손에 못자국이 없냐 이것을 보면, 누가 진짜 크리스천인 줄 아세요, 여러분? 누가 가짜 크리스천인 줄 아세요? 쉬워요. 저 사람은 십자가를 지나, 아니면 십자가만 오면 도망가나. 그러면 누가 진짜 크리스천인지 가짜 크리스천인지 다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 뭔지 아세요? 나를 위해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아멘? 잠깐의 고난을 피하기 위해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여러분, 저는 믿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모델로 쓰실 겁니다. 교회적으로 십자가 진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부활하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열방에 알리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왜냐하면 이미 우리 교회는 소문이 나버렸어. 그냥 소문이 났더라고요. 소문이. 알라스카에서도 안 돼요. 알라스카에서도. 우리 교회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실제로. 여러분, 십자가 지는 길이 참된 구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 그런 줄 아세요? 구원의 길은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것이다. 넓은 길이 아니다. 여러분, 넓은 길은 많은 사람이 간대요. 왜? 십자가 질 필요 없으니까. 그러나 좁은 길,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은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 됨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길을 마땅히 가는 것은 그 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길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 길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70, 80 십자가 지고 살고 영원토록 생명을 누리는 것이, 그것이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는 뭐냐, 사명은 뭐냐, 조금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까? 첫 번째,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하신 일이 뭐죠?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실제로 달려 죽기 전에도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를 이렇게 캐리하고 계셨어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뭘 전하셨다고요? 천국 복음. 천국 복음. 천국과 지옥이 있다. 너는 나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회개해야 천국 갈 수 있다. 이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여러분,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끊임없이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전하세요. 그게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침묵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이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과 지옥에 가게 된다는 얘기를, 이 천국 복음을, 회개하라 천국 가까웠느니라,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저 여러분 감당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근데 성도들이 이걸 안 하는 줄 아세요? 전도하면 욕먹으니까, 전도하면 피곤하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하다가 낙심하고 해서 에이 모르겠다, 안 해, 그냥. 제 말이 뭔 말인지 아시는 분? 여러분, 그래도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침묵하면 욕먹을 일 없어요. 그냥 나이스한 크리스천으로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며 지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I'm a Christian 하는 순간 이제 시선 집중.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 내 이름을 부끄러워한 자는 나도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러나 내 이름을 인정하는 자는 사람 앞에서 나도 그 사람의 이름을 인정하리라. 쉽게 얘기하면 십자가 지고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핍박을 각오하고. 아멘. 또 예수님께서는 뭘 하셨냐면은 병자를 고치셨어요. 뭐 하셨다고요? 병자. 얼마나 병자를 많이 고치셨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배고픈 자, 병든 자, 감옥에 갇힌 자, 외로운 자, 너희가 그런 자들을 섬기면 그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아멘. 예수님도 병자를 고치셨는데 우리도 버림받은 자, 소외된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이런 그분들을 주님이 우리도 돌아보기를 원하심을 믿습니다. 그게 우리 사명이에요. 사명. 여러분 그 사명을 기쁘게 감당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명 감당하다 보면 여러분 시간 없잖아요. 자기 시간 써야 되고 자기 물질 써야 되고 또 요즘에는 이제 감정 에너지라 그러죠. 감정 에너지도 써야 되고 힘든 사람 얘기 듣고 있으면 나도 힘들어져요? 안 힘들어져요?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거 이게 다 이게 헌신이에요. 감정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슬픔을 나눌 때 그 사람들에게 치유가 임함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안 하고 살면 편하죠. 내 시간 내가 내 마음대로 쓰고. 근데 이런 사명을 하려 그러면 그게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예수님은 가르치는 일을 하셨어요. 뭘 하셨다고요? 가르치는 일. 그러니까 양육을 하신 거예요. 양육을. 여러분 우리가 천국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의 자녀가 돼도 그대로 머물러 있어야 돼요? 아니면 자라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돼요. 자라려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씨를 뿌리는 사도 바울의 역할, 물을 주는 아볼로의 역할, 쉽게 얘기하면 이 제자 양육을 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여러분 사실은요 모든 크리스천들은 여러분이 한 사람씩은 다 제자 양육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머니들이시죠? 여러분 자녀들을 여러분들이 제자 양육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이 그냥 사무엘인 줄 아십니까? 한나가 눈물로 기도하고 제자 양육해서 사무엘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감리교 전통, 저는 감리교 목사니까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냥 존 웨슬리 목사님 된 게 아니에요. 수잔나 웨슬리 사모님이 여러분 그 아이들 홈스쿨링 해가면서 말씀으로 그리고 이렇게 스케줄 다 잡아가지고 애들이 10명이 넘었대요. 이 스케줄 잡아가지고 애들 하나하나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가면서 대화하고 말씀 가르치고 제자 양육해가지고 여러분 이 감리교 운동을 시작하신 존 웨슬리 목사님이라는 귀한 일꾼이 세워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서기 위해 기도하는 거 그것도 여러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머니들의 사명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도 제자들을 키워내는 거죠. 그리고 또 예수님 하셨던 일이 뭐냐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셨어요. 뭘 하셨다고요? 귀신. 목사님 요새 귀신이 어디 있어요? 귀신이 많아요. 오히려 눈에 보이는 귀신은 발견하기가 쉬워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얘기했죠. 제가 미국 교회 있을 때 그 축사했던 얘기. 근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귀신이 뭐냐면 이 거짓말로 들어오는 귀신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거짓의 아비예요. 자, 마귀가 뭐라고요? 거짓의 아비.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마귀를 쫓아낸다는 거는 거짓을 쫓아내는 거예요. 거짓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게 그게 다 거짓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동성애가 죄가 아니다. 동성애자들도 회개하지 않아도 다 천국 갈 수 있다. 거짓말.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 아니다. 훌륭한 무슬림도 훌륭한 불교인도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갈 수 있다. 거짓말. 죄송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즉 예수 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죄사함도 없고 구원도 없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진리를 싸우는 거예요. 이게 마귀를 쫓아내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진리와 싸움을 싸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싸움을 싸우고 이 광야의 길에 들어선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길. 여러분 기쁘게 이 십자가를 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쁜 거예요, 여러분.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이제 종합하면 뭐냐면 이게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빛이 돼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돼서 이 썩어가는 세상의 부패를 막아라.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받은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반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크리스천은요, 십자가 없는 크리스천은 크리스천 아니에요. 십자가 안 지고도 크리스천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거든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옵션이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 없는 기독교 가짜 기독교입니다. 십자가 없는 예수 가짜 예수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를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선택을 해야 될 때 있죠.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궁금할 때 있죠. 그때 분별하는 거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십자가 지는 길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비슷해 보이는데 십자가 안 져도 된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가능성이 99.99%. 베드로도 헷갈리는 거예요. 베드로도.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이 십자가 내 힘으로 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져요. 여기에 우리의 인생의 고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지는 길, 때로는 물질적인 희생도 해야 되고 내 육신의 고생도 감당해야 되고 시간도 써야 되고 때로는 내 평판에도 마이너스가 가고. 여러분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저 그렇게 욕 많이 안 먹고 살았거든요. 왜냐면 그냥 사회에 순응하는 제가 스타일이기 때문에 막 그렇게 욕 안 먹어요. 근데 제 평생 들은 욕의 한 100배 이상은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아휴, 내가 이 고생길을 왜 가나. 그러다가도 그렇다고 내가 진리를 포기할 수는 없지. 아멘? 근데 여러분 예전에 이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사람이 자기 인생길을 돌아보는데 예수님하고 동행하면서 발자국이 4개더래요. 근데 자기가 인생에 제일 힘들 때 발자국이 2개로 바뀌더래요. 그리고 그 고난이 지나고 다시 발자국이 4개가 됐는데 예수님한테 따졌대요. 예수님, 나와 동행하신 거 감사한데 전반적으로 함께 하셨는데 왜 내가 제일 힘들 때 나 혼자 걷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시죠? 내가 너를 업고 갔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 발자국 2개가 자기 발자국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 발자국이었어요. 저도요, 제가 제 힘으로 이거 지나온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저를 업고 가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힘으로 나온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안고 오셨어요. 여러분 인생의 삶에 여러분 십자가 지신 그 시절들, 여러분 힘드셨지만 예수님은 더 힘드셨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살찐 우리를 들고 가셔야 되잖아요. 주님이 십자가 지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은요 율법하고 달라요. 율법은 내 힘으로 이걸 다 해야 되는데 복음은 예수님이 다 해주세요. 정말로 예수님이 도우십니다. 우리 일을 행하시니까 우리 감사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십자가를 지려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아멘. 내가 이것을 반드시 지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때로는 억울한 일 참아야 되고 때로는 미운 사람도 용서해야 되고. 이게 쉬운 길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도 돼야 되고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까지 줘야 되고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도 가야 되는 이 십자가의 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가실 때 넉넉히 십자가 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 함께 하시면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분대. 나
내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나도 빛과 소금으로 살고 싶습니다. 나도 나 자신을 위해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도 베드로와 같습니다. 십자가 지기 싫어하고 굳이 십자가 질 필요 있냐고, 이렇게 능력이 많은데 굳이 고생해도 되냐고.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김호근 목사의 모습입니다. 좁은 길 좁은 문 가기 싫어하고 넓은 길 가고 싶어하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 그래도 주님, 저희들 십자가의 길 가고 싶습니다. 저희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야만 영생이 있습니다. 그 길만이 생명의 길입니다. 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주신 사명, 그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아버지 하나님 가지 않는 자, 좁은 길 가는 자 아닙니다. 넓은 길 가는 것입니다. 영생으로 이어진 길이 아닙니다. 영원한 멸망으로 이어진 길입니다.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 십자가 없는 기독교, 십자가 없는 예수, 가짜 예수, 가짜 기독교, 아버지 하나님 가짜 신앙생활입니다. 저희들 주님 속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속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지만 주님이 저희들이 십자가 지려고 할 때, 주님 앞에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처럼 부르짖을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진 쓴 잔도 주님 마시게 하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좁은 길 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만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른 길 없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아버지 하나님, 자기 부인이 없는 신앙생활 가짜 신앙생활입니다. 자기 부인이 없는 예수 가짜 예수입니다. 하나님, 기복신앙, 이기적인 신앙생활, 신앙 소비주의 다 가짜입니다. 저희들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도 돼야 됩니다.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까지 줘야 됩니다.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도 가야 합니다.
희생의 길입니다. 내려놓는 길입니다. 헌신하는 길입니다. 내가 그 죄를 짊어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수치를, 주님, 이웃의 수치까지도 때로는 짊어지는 길입니다. 하나님, 저희들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 수치의 길,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죄인의 길,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기꺼이 십자가의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기 끄는 자리에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기 끄는 자리에 가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우리 고백하는 마음을 한 번만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낮의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분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주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 다른 길은 없습니다. 십자가 지지 않는 길, 넓은 길,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십자가 지는 길이 어렵기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많은 눈물과 애통으로 부르짖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십자가 질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른밤을 맞아도 왼밤을 댈 수 있는 그 사랑, 오리를 가자 하는 자에게 십리를 가고 나의 겉옷을 달라 그러는 자에게 속옷까지 줄 수 있는 그 사랑,
아버지 하나님, 핍박과 조롱에도 진리를 지키고 복음을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또 나의 시간과 나의 모든 재능과 물질을 써가면서 병든 이웃, 아버지 하나님 돕는 이 일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이 쓴 잔을 우리가 기꺼이 마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 저희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결단하오니 주님 힘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이제 십자가의 길, 좁은 길, 때로는 내 생명을 잃어버리는 길, 죽을 것 같은 그 길을 걷기로 결단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